기도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기도에 적용해 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기도에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많이 읽게 되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기도가 들어있죠.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도 있고요. 또 바울의 기도도 있고요. 다양한 성경의 인물의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면 우리 기도의 모델이고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따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방법,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우리 성찬식 알지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겟세마네라는 곳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됩니다.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 비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을 마주보고 있고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면 동산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으로 사셨고 맨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셨던 것도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에너지로 사셨던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꼭 체크해 두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나병 환자, 한센시병 걸린 환자가 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너 병 나았음을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가라.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한테 가는 거는 율법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까지 했어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딱 보고 너는 나병에서 치유받은 환자가 맞다라고 의학적인 판결을 내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증서를 써줘요. 이 사람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 치유받은 환자는 그 증서를 가지고 일반 마을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나병은 전염병, 무서운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일반 마을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고 다른 곳에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써주는 그 건강하게 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증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일반 마을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은 환자가 제사장한테 가서 나 치유받았습니다 증명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한테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너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경고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경고하셨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다른 곳에 가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치유받은 환자가 동네방네 뛰어가서 내 병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스타가 되셨겠죠.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되겠죠. 그것을 예수님은 경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알려지고 싶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몰려오면 내가 인기가 높아지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내가 유명세를 타고 너무나 좋죠. 우리는 옛날에, 여러분은 옛날에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노래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러분 알아요 이 노래? 세대가 같네요 다. 자, 이런 노래까지 우린 불렀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왜 좋아요? 알려지니까, 인기를 얻으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절대 아무한테도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을 어겼던 걸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동네방네 뛰어가서 내 병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됐어요. 예수님 제 병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 예수님을 스타로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스타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임금이 되어줄게. 그래 나를 높여라가 아니라 그 자리를 빠져나오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라는 단어의 직역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요. 즉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은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나에게 박수 쳐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공간. 그곳이 광야. 한적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된다.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에 담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박수 쳐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박수 쳐주시면 돼요. 아무도 몰라도 돼요. 내가 열심히 잘한 거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의 박수를 기대합니다. 사람의 인기를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 삶은요 사실 비참한 삶이에요.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칭찬해줘. 내가 잘한 거 박수 쳐줘. 나를 높여줘.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가장 멋있는 삶이 어떤 삶이겠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 다른 사람의 박수 그런 거 별로 나한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는 그런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능력은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기도의 은혜로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잡히시기 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굉장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더욱 공감이 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의 안쓰러운 모습,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기도에 다 묻어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자신이 기도할 동안에 여기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동산 안쪽으로 더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슬프니까 이 세 제자한테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무 걱정된다. 내가 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너는 내 수제자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아, 여기서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33절 34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 천하의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100% 인간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십자가에 대못이 박힐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숨이 팍 막혀오겠죠. 상상만 해도. 그 무서운 살인 무기의 채찍을 맞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유혹까지 받으셨대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냥 십자가의 길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죽을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해 보셨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 안 보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생각을 하니까 또 슬픈 거예요. 제자들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숨 막히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보세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어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는데 그 채찍 맞을 생각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내일 채찍 맞을 생각 해보세요. 상상도 못하죠. 손에 못이 박힐 생각을 해보세요. 대못이. 그리고 죽을 생각, 내가 내일 죽는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한테 나와 함께 있어 달라. 여러분 우리도 막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두려운 일이 있을 때 옆에 누군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원하셨던 거예요. 내 옆에 있어 주렴. 나와 함께 있어 주렴. 나 두려워, 무서워, 슬퍼. 나와 함께 있어 주렴.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와서 깨어 있으라 해도 또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우리 세런 중에 아파하는 사람이 있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랑은 그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인들 중에 마음이 너무 아픈 사람, 눈물 나는 사람, 괴로운 사람, 그 사람 옆에 그냥 있어주세요. 있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있어주세요. 제자들은 옆에
있는 것 아닌 것 있는 것 같기도 않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고 있잖아. 예수님 괴로워서 깨어서 같이 있자라고 하는데 자고 있어요. 그건 있어주는 게 아니죠. 몸은 있어도 있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있어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이게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옆에서 있어주세요. 위로하면서 있어주세요. 토닥여주면서 있어주세요. 공감하면서 있어주세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수직적 관계로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동시에 수평적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간에 꼭 실천을 해보세요. 내 주변 사람 중에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걸고 찾아가 주셔서 밥이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랑의 실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6절에 요약되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이 단어, 아빠. 우리도 한국말로 아빠죠. 그런데 이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빠예요. 우리 집에 있는 아빠. 그 아빠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부에서 유래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아람어도 아빠예요, 아빠. 우리가 똑같아요. 한국말도 아빠. 아람어도 아빠예요, 아빠.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용어가 아빠였어요. 아빠. 아람어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친근하게 말하는 그 표현으로 아빠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이거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아요. 어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아버지 부르는 그 용어를 쓰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물론 그 뒤에 아버지는 일상적으로 어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한 이 단어를 쓰셨어요.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단어인데, 그건 일상적으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냥 격식 있는 아버지에 대한 호칭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아빠인 거죠. 아빠. 아빠. 가장 친근한 표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용어를 예수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뭔지 아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친근한 아빠로 부를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빠.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 하나님의 양자가 됐대요. 우리가. 예수님은 진짜 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 그분을 우리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예요. 우리도 아들이 됐어요.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됐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기도는 뭔 줄 아세요? 그 친근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에요. 혼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친근한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용어, 아빠.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가장 친한 내 아빠한테, 가장 친근한 어린아이 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 그때 아빠를 찾을 때 부르는 그 용어를 쓰면서 친근한 아빠와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아빠한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니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36절 첫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처음 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죠. 전지전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 왜 해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전제예요. 모든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전제이자 기도의 시작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볼게요.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잔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포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포테리온. 이게 상징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우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피해 달라, 옮겨 달라 이겁니다. 인간적인 바람을 하나님께 드러내신 겁니다. 이 죽음의 잔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인류 구원의 방법이 내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가능하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류 구원의 방법이 내가 처절하게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하나님,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저에게 주세요. 그거 실천할게요. 꼭 제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실 수는 없나요? 꼭 인류 구원의 방법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 잔,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상담자. 성령님의 수식어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 번역하면 상담자,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표현할 때 수식어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 근데 그 보혜사가 상담자라니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자이세요.
여러분 상담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요즘 상담 누군가한테 너무 하고 싶어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들어주지 내가 정작 내 속 이야기를 꺼낼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내 속 얘기를 꺼내겠어요? 솔직히. 나는 완벽해야 되고 나는 뭐 감사해야 되고 나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신 분이니까 뭐 문제가 있겠어요? 뭐 여러분 내가 왜 문제가 없겠어요? 나도 속에 내면이 얼마나 힘든 게 많은데. 근데 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 역할만 하죠. 듣고 상담해 주고 위로해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나는 다 받아들이는 스폰지예요. 나라는 개인은 없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도 누군가한테 내 속 이야기, 내 힘든 이야기, 내 괴로운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 쏟아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어요. 현실적인 거죠. 어쩔 수 없죠. 제 삶인데.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의 삶인데.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상담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자, 보혜사, 상담자예요. 그 하나님께 최고의 상담자한테 내 이야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최고의 상담자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최고의 상담자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힘든 거, 여러분의 괴로운 거, 여러분의 눈물 나는 이야기 다 꺼내세요. 우리의 상담자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같이 눈물 흘려 주시고 같이 안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 기도의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의 결론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결론입니다. 내 생각은 있지만, 내 감정은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는 이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감정이 있어요. 내 괴로운 게 있어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근데 기도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결론이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정확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타이밍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그분의 타이밍,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순서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적용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가장 친근한 아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아빠임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편안하게 그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억울한 거, 여러분의 힘든 거 그냥 다 쏟아내세요. 왜? 하나님은 상담자이시니까. 최고의 상담자이시니까 다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기도의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인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요청하고 부르세요. 여러분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인 그걸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해 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가장 친근한 그 아빠한테. 그리고 여러분 속 안에 있는 지금 응어리진 것들 있죠. 괴롭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내용들, 억울한 내용, 정말 지쳤던 내용 있을 거예요. 그걸 꺼내세요. 입으로 꺼내기 지금 힘들다면 속으로 꺼내세요.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로 마무리해 보세요.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 나고 아픔이 있고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힘든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안에 지치기도 했고 그 안에 갈등하기도 하고 그 안에 눈물 흘리기도 했고 그 안에 처절하게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가장 좋으신 최고의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널 사랑한다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아빠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하오며 그 아빠께 우리의 속 이야기를 다 꺼내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인식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